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본문하고 잠깐 연이어서 생각하면 지난주 본문에서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가르침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즉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질 새 이스라엘,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세워질 새 이스라엘, 즉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자와 또 화가 임할 자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가르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자이고 화가 임하게 될 자는 이렇게 사는 자임을 가르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된 너희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삶에는 화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복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이 잘 안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지는가? 그리고 가난해져야만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분명히 이게 무슨 물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또 어려운 가정 형편 자체의 가난을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질병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구했던, 그게 안질인지, 그러니까 먼 눈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거죠. 내 안에 있는 병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지장이 있는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구했는데, 진지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퇴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란 물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고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자가 가난한 자고, 그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줄인 자들, 굶주린 자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라든지 또 힘이 있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는 자들, 그게 이제 줄인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여서, 또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뭔가 없어져서 줄이게 된 자, 이런 자들이 줄인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부터 아마 3장 정도까지 2장에 걸쳐서 7교회를 지목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그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거든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궁핍을 안다.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난해졌다는 그런 뜻인데,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부요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알기 쉽게 이해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강남 같은 곳이겠죠. 부한도시. 왜 이 지역이 부하게 됐냐 하면 이 지역에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고 특별히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한 상업이 아주 호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신전도 많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상업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풍요로운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황제 숭배를 가입하지 않으면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자만이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 가입하게 되고, 그러니 자기의 물건들을 팔고 뭐 그런 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동네니까 그 일에 관여를 해야만 뭐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상업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유통망에서 다 제외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지역, 그 서머나 도시 자체는 부유했지만 그 서머나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황제 숭배를 안 할 겁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상업조합에서 가입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유통망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궁핍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인 자들이란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울까요? 삶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고 시련도 많으니까 웁니다. 그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인생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게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죠. 뭐 성전에 한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것이 성전 당국자들의 귀에 들어가서 성전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게 잡힙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권력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겠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증거하고 뭐 십자가니 부활이니 얘기했다간 죽을 줄 알아? 내가 이번은 처음이니까 풀려주는데 잘 생각해.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그때는 너희들 죽는다 라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쭉쭉쭉쭉 시간이 흐르고 가다 보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죠. 그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여 쓴 책이 뭐예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그때 쓰여진 거예요. 거기 나와요. 유배당하는 생활을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우는 자들이란 바로 이런 자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삶의 고통이 있어 힘들어하는 자.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줄인 자와 우는 자를 말씀하실 때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지금 이 순간부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12사도를 이제 세우고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세워서 이제는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 공동체들, 그 교회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내용과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는 건데, 근데 그 복 있는 자란 가난한 자고 줄인 자고 우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울게 되는 자들, 이들을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그 다음 거론되는 다음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더 확실해지는데,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또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인자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해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반대를 당하셨죠. 특별히 성전의 권력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저항과 반대에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이유는 단 하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항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 반대가 뭘 증명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는 힘든 것이지만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냐면 그게 바로 네가 진짜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그랬지 않니?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 세상이 나를 공격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도 나에게 속한 자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내가 세상으로부터 당한 고난을 동일하게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상이 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야 했고 또 사회적으로 추방을 당해야 했고,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을 했지만 돈을 못 벌게 되는 이런 물질적인 금전적인 어려움들까지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너희들이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자들을, 참 제자된 자들,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줄인 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웃음을 갖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배고픔을 그쳐 배부르게 할 날이 오게 할 거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박해한다는 건 너희들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들이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화를 당하게 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를 당하게 될 자는 정확히 복 있는 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랬어요.
부요한 자에게는, 아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부요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가 된 이유는 이들의 부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결과이기 때문에 화가 임하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서 자신의 것을 만들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자기의 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확신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까지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어야 안심이 되는데 그 안심이 되는 수준이 구멍이 뚫려서 어디까지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요한 자들, 그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동일한 원리에 따라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며 화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눈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부요한 자로 보이니까, 그리고 배부른 자들처럼 보이니까, 또 웃고 있는 자들처럼 보이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잘 사는 자, 승승장구하는 자처럼 보이는데 2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부요하고 또 웃고 다니고 늘 배불러 있는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준대요. 야, 너 참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잘 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참된 제자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세상에 핍박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참된 선지자로 역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제자가 아닌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서 배부르고 부요하고 웃게 된 자들에게는 마치 거짓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세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뭐 반대당할 일이 없죠.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26절 끝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참되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죠. 핍박이 있었죠. 근데 구약시대에도 참된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께 받은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좋아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근데 이런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에는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12명, 지난주 본문에 12명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확장돼요. 그리고 사도들이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사도들이 막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기적과 능력을 똑같이 사도들이 행합니다. 인간 제자들이.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한 흐름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세상이 거대하게 일어나서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가 헤롯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두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고초를 겪습니다. 12사도줄 중에 뽑혔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베드로, 이 두 사람 12사도 중에 있는 각각 베드로와 야고보가 헤롯 왕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베드로는 아주 기적적으로 놀랍게 능력 있게 탈출을 해요. 근데 그 탈출이 베드로가 무슨 쇼생크 탈출을 한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칩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냥 잠결에 따라오라고 말하는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 나온 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천사가 앞서가 참 옥문들이 다 열리고 거기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피하고 그냥 탈출해서 나옵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 사는 삶에는 야고보의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가난이 있고 줄인 자, 굶주림이 있고 그리고 우는 자, 눈물이 있어요. 왜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반대되는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는 베드로의 기적도 있습니다. 넘지 못할 장애물도 넘게 하고 손 하나 깠다가 하나고도 감옥문이 열리고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는, 그리고 이기지 못할 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신비한 승리와 기적도 주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에 직면하게 되는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의 삶에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현실이에요. 하나는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기적.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제목이 뭡니까? 별명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반복돼서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야고보의 죽음 같아요? 베드로의 기적 같아요? 베드로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한대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기도 한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즉 제자도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놀라운 능력이고 기적이랍니다. 근데 바로 한 구절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36장 11장 36절 38절에 보면 이런 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8절 본문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한 줄 건너뛰고 이 말이 나와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칼날도 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36, 38절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결박당하여 돌에 맞아 죽고 톱질로 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 근데 이전의 성경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들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맥을 제가 따져볼 때는 공동번역 성서가 더 정확하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즉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거죠. 세상이 그냥 세상과 한편이었을 때는,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부유해지고 배불러지고 늘 웃고 산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한대요. 부러워한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은 화가 있대요. 왜? 타협하고 사는 거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핍박이 있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한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진짜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진정 너희 울음을 그치고 웃을 날이 있게 할 것이며, 비록 지금 핍박당하지만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적과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한 면과, 또 다른 면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로 사는 삶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삶에 기적과 승리와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적과 승리와 영광은 괴롭고 힘든 제자도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맞죠? 또 반대로 예수를 믿는 제자도의 삶에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뭐가 먼저냐라고 봤을 때에는 고난과 시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에 들어가는 자, 즉 자기가 진정한 제자도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의 시련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가 먼저셨지 부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실상 부활도 십자가에 있어야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고 기적과 능력이 있고, 반대로 고난과 시련이 있고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사실 고난, 승리와 기적은 십자가를 먼저 통과하는, 즉 진정한 제자도다운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얻어지게 된다는 거. 승리와 기적과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놀라운 꿈이죠. 아버지 엄마가 너 앞에 절하고 네 형제들이 다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실현되는 첫 번째 단추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본문의 식으로 말하면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감옥에 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간 이유도 잘못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려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다가 감옥에 가게 되죠. 왜? 그 여인이 자꾸 꼬시잖아요, 주인 아내가.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합니까? 그러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누명 쓰고.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죠. 그리고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려고 왕이 하사한 진미를 거절합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여러분, 포로 주제에 왕이 하사한 진미를 거부하면 그 단칼에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하고 죽을 걸 각오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한 거예요. 이 시전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당한 또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지금 왕보다는 다른 신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은데 왕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절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다 금지하는 금령을 내리십시오 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방의 땅에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금령이 떨어지니 어떻게 하겠어요? 타협하면은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자굴에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타협 안 합니다. 제자답게 살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금령이 떨어졌어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떨어지죠.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뭡니까? 사자들의 입이 봉하여지죠. 그리고 살아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자빠지죠. 뒤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그를 모함한 신하들을 오히려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 주셔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본격적인 고난을 당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수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 변절자라고 반역자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뻔한데 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만류했을 때 바울이 그랬어요. 이게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은 잘 전도하여서 저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하는데 내 동족이 예수를 몰라 죽어간다면 나는 내가 죽어도 들어가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수많은 죽을 고비들을 다 넘깁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원했던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다가도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또 멜리데 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뱀에 물려도 안 죽고 병든 자들은 막 치유하고 하니까 그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배 안에 탄 276명을 제가 볼 때 다 전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진짜 참된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적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근데 먼저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올해 표도 기적이긴 합니다만 그냥 무조건 기적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삶이 없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요? 왜 나의 삶에 기적이 없냐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르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삶,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웃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복을 약속한 자는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없으면서 뭘 웃음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게 될 자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배부름의 은총을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참된 선지자들이 당했던 어떤 고난, 고통, 따돌림, 소외, 이런 거 없으면서
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내게 있는지 그걸 물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구역장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들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근황도 한번 물어보고 하기 위해서 구역장 신방을 하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한 다음에 구역장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구역장들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어떻게 구역장 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힘드시죠? 라고 그렇게 묻는데 며칠 전에 한 구역장님이 제가 구역장 하시면서 힘드시죠? 라고 말을 던지니까 바로 그냥 그 큰 눈물에서 눈물이 그냥 툭툭툭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구시는 거예요. 제가 혼내지 않았거든요. 구역장 똑바로 하십시오 막 이렇게 때리거나 야단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역장 힘드시죠? 했더니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그 눈물에 다 들어있죠. 말 안 해도. 어제는 어떤 구역장님은 외롭대요. 구역장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눈물을 닦아줄 자는 우는 자이기 때문에 닦아줄 눈물이 있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에게 예수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는 거지. 그게 없는 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줍니까?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이 눈물을 뚝뚝 흘린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에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즐거운 일만 있고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일만 있다면 우셨겠습니까? 외롭다고 하셨겠습니까? 한심함이 있고 한숨이 있고 낙심이 있고 버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고난과 고통이 싫으니까 그냥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 감추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할 때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니까 은근슬쩍 그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꾸.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타협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길을 이 세상에서 걸어가면서 주님 믿는 자답게 사는 삶에서 당하는 고난, 아픔, 시련 그런 자들에게는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웃을 날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게 힘들다고 은근슬쩍 타협하고 내빼고 직분 버리고 세상에서 두 가지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화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가 두려워서 그런 공포심 때문에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된 이 복,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너희 눈물을 닦고 웃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배고픈 자들이요, 줄인 자들이요, 바쁘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배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통곡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눈물 닦아주시고
평생을 웃게 하실 날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놀랍고 큰 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닦아줄 눈물이 있는 것이고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겨워도 어려워도 예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끝까지 정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아멘.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어두운 군을, 걱정 근심 어두운 군을 너를 둘러더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정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게 될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부욕해 하시며 천국을 소유로 하시고 그리고 웃게 하시며 배부르게 하시며 큰 상급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진정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 타협하고 있어서는 아닌지요. 하나님이여,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이 소원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를 믿는 삶,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사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하나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분명히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굶주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통곡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욕해 하시며 풍성케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케 하시는 또 하늘의 큰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이루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야고보의 죽음이 있지만 베드로의 기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맛보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 분념을 떨기 전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먼저 있는지를 하나님 물어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위해서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 닦아주시며 사업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삶에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제자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삼게 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울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미소 짓게 하시고 웃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하늘의 큰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소망 붙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사는 삶에 때로 야고보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죽음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기적도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